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철학과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유는 역사상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변화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변화된 삶이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신령한 예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인격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생활의 봉사를 권면하면서 봉사의 원칙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합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짐을 지기를 싫어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회 봉사가 필연적인 이유는, 성도의 교회 봉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체대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근본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의 교회 생활, 세 번째로 첫째는 예배였고 둘째는 봉사였고 그 예배와 봉사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원리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고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셨을 때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를 이끌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마태복음 26장 49절에는 말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맞춤의 동기는 아주 불순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맞춤을 통하여서 어두컴컴한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체포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신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알고 있기에 영감의 사도 바울은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겉으로는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함께 모여서 남녀간에 성적으로 부독한 이 행실을 하고 있다고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저 부도덕한 단체다 이거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함께 모여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천주교에서 보면은 미사를 드릴 때에 여자 성도들이 하얀 손수건 같은 거를 머리에 씁니다. 이 손수건을 왜 쓰는 줄 같습니까? 그 근본 취지는 자신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가 흔들어지는 부도덕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부도덕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하얀 수건을 뒤집어서 머리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의 그 근본 정신, 예배의 기본 정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나누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천성적인 사랑, 스톨게도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우정을 나눈 필리아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이 영화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하고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드디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쉰들러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쉰들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쉰들러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쉰들러가 독일군에게 군수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합군에게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쉰들러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그동안 유대인들을 위해서 했던 그 선한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쉰들러에게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치아에 씌운 그물빼내에서 기념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 기념반지에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거기다가 써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쉰들러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흐느낍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들러가 다시 오열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습니다. 이 차,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것을 팔았다면 10명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옷에 꽂혀 있는 이 핀, 금핀을 들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것을 팔았다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쉰들러의 말대로 그가 100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는 술꾼이었습니다. 쉰들러는 사실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쉰들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안과 밖이 같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안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이 없고, 밖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도의 변화된 삶이다. 사랑입니다. 그 둘째로 9절은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해야 될 삶입니다. 형제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안으로는 우애입니다. 밖으로는 존경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애는 친구의 단순한 우정을 가리키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원문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숭고한 거룩한 사랑 아가페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스톨게가 있고,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사랑 필리아가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저도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원문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여기 사랑에는 아주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필로스토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형제 간의 사랑과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 스톨게를 합성화시켜 놓은 단어입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 말은 필로스토로고스,
필로스의 사랑하고 스톨게의 사랑의 합성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피로 맺어져 있는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피로 맺어진 단순한 어떤 필리아라고 하는 우정이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피로 맺어져 있는 사랑, 혈연적인 사랑이 스톨게고 우정의 사랑이 필리아인데 필로스토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거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피로 맺어져 있는 가족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같은 형제 의식이 분명할 때에 우애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세리가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바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는 세리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남을 멸시할까요?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애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남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마다 각기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눈이 아무리 밝게 잘 본다 할지라도 눈으로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귀가 아무리 남의 소리를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귀를 가지고 냄새는 못 맡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코에 맡겨야 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입에 맡겨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여러 성도들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리고 그 각 지체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제의식이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전부 다 피로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필로 스트로고스라고 하는 이 형제가 된 이들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붐볐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원이 설렁해졌습니다.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그의 옛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승이 하는 말, 그 수도원이 침체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속세를 떠나서 수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큰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원장은 스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지금 그 수도원 안에는 메시아가 변장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스승의 말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변장한 메시아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때부터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도원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욕하고 남의 허물을 비밀을 누설을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형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없다면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같은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식은 사랑하여 서로를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해라. 형제를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먼저 믿는 우리 권사님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약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이 누구를, 남의 비밀을, 남의 아픔을, 남의 부끄러운 가정사를 누설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11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열심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열심과 사랑, 섬김, 이것은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SFC와 청년들과 더불어 초기 한국교회 역사 탐방을 하는데, 초기 한국교회 시절에 어떤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시골교회, 초기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귀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한 목사님이 3개, 4개, 5개 교회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한국 초창기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지 않으면은 그래도 그 교회의 제일 어른이 되는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사라고 했습니다. 조사. 네.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영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있기 전에 있는 교회, 그 조사입니다. 조사. 나이 드신 어떤 조사님이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저녁에 인도합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호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사님은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을 읽었습니다. 뭐 조사님이 무슨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 아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이 뭐지요? 아니, 100년 전에 우리 조사님보다도 더 일일이 듣고 배우고 뭐합니까? 같이 시작.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조사, 나이 드신 조사님이 호롱불에서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읽은 겁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도. 잘못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 읽은 줄도 모르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너도 나도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의 그 예배는 다른 어떤 날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초기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과 섬김이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제와 앞장섰고 공산주의자들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도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물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열심고 그리고 간절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변화된 삶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과 13절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안으로는 가슴이 뜨거운 열심이고 밖으로는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그 열심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회사에서 축출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처할 곳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와서 머무를 것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들이 너 집을 찾아오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열심하라.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게으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네.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심장은 인간을 살고 움직이게 하는 중심기관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은 전해오는 기독교 우화입니다. 천국에서는 심장을 달면은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오래된 우화입니다.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심장을 달아보니까 천국 역사상 제일 무게가 나가는 무려 38kg가 됐습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피검사하면 쭉 세부 항목이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냈던 세부 항목이
38kg 1, 2, 3, 4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세부 항목이 이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 심장의 무게 4kg. 연말에 목사님에게 관심을 끌고 직분을 받으려고 반짝 열심을 낸 것, 6kg. 박 집사를 시기하고 질투한 열심, 12kg. 이 집사와 경쟁하기 위하여서 낸 열심, 8kg. 봉사하면서도 조 집사는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지금 조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우화 얘기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조 집사는 일하느니 안 하느니. 왜 여기 안 보이나느니. 최 집사는 어떠니 저떠니 비난하고,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느냐고 툴툴거린 그 불만의 열심, 5kg. 김 집사와 일의 방식과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서 했던 열심, 김치 이래 담가야 된다, 옷은 이래 입어야 된다, 가운은 이렇게 빨아야 된다, 이런 열심 2kg. 결국 참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열심은 38kg 가운데 1kg밖에 안 나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불평불만하고 목회를 방해하는데 열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섬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았던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기독교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나를 위한 열심이고 남을 욕하기 위한 열심이고 그런 열심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냈던 열심은 얼마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한 수고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주를 위해서 한 수고에 대해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일순간 그는 자신의 옷을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그리고는 첨벙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는 강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가로 다시 올라온 그의 손에는 제법 큼지막한 조약돌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약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여러분, 이 조약돌을 깨트린다면 이 돌 속이 젖어 있을 것 같습니까? 말라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는 말라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가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으니 그 속에도 젖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을 깨뜨렸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흔한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약들에서 물을 짜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결코 사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는 친절, 선행, 그것은 기껏해야 외식밖에 안 됩니다. 사랑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자, 생존했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귀도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입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체를 다 죽입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못 보면은 병신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은사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은사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은사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을 하는 원리는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